다 일어나서서 성경 말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감동과 은혜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그대로를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잠언이라는 말은 바늘잠, 또 경계잠, 바늘 같은 말이다. 잠언이라는 바늘 같은 말이다. 또 모든 것을 경계할 수 있는 말이다는 뜻이 잠언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잠언을 읽게 되면 좁은 의미로는 잠언이고 넓은 의미로는 성경 전체가 되겠는데 훈계를 알게 되고 명철을 깨닫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또 행할 일을 알게 되고 슬기롭게 되고 또 학식이 더해지고 지혜가 더해진다. 그리고 결론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잠언, 또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을 하는데 특별히 이 잠언은 아들 르호보암에게 준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왕위를 물러받아야 될 이 르호보암이 좀 정직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정직하고 바르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르호보암은 정직하지 못했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어. 930년에 BC 930년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아픔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인간 세상의 사람들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한 분류는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 지혜라는 것은 반드시 선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데 악과 불의, 거짓, 교만, 불성실, 아주 나태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반드시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이런 삶을 필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언은 기록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태초에 가졌던 교제, 사귐이 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이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 이 교제가 끊어졌는데 이 잠언을 통해서 이 교제를 회복해라.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 단편에 나오는 전도서에서 해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풀의 꽃과 같아. 안개 같아. 이렇게 말하지만 이 시편과 또 욥기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서 그런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세에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현세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에게 최초에 주신 사명이 뭐냐? 사탄을 이기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그걸 회복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는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삶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다.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그것을 회복해라. 오늘 이 잠언에서는 인간에게 최초신 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를 죄 때문에 잃어버렸으니까 이 교제를 회복하라. 그럼 그 교제를 그럼 어떻게 회복하느냐?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이 잠언은 정말 생명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잠언을 읽고 잠언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생명나무를 찾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면 원죄로부터 온 모든 죄의 양식들을 먹지 않고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과실을 먹으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것. 인간은 어떤 의미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죄의 양식을 좋아하는 것.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죄의 양식이 아니고 의의 양식, 의의 양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의 양식을 좋아합니까? 의의 양식을 좋아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의의 양식을 사모하고 의의 양식에 배고파하고 의의 양식에 갈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면서 저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마라. 안 먹으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이 에덴의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게 돼. 그래서 인간이 타락돼서 그때부터 에덴 동산은 문이 닫히고 천사가 불검으로 지켜서 아무도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이 생명나무라는 말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잠언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번 나오는 이 말씀 속에 그 생명나무라는 게 뭐 도통 뭐냐? 라고 말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그냥 생명나무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생명을 주는 나무가 아니고 나무 이름이 생명나무다. 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나무가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도 그냥 나무입니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도 그냥 생명나무. 그런데 오늘 잠언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는 그냥 생명나무가 아니고 상징적인 말로 우리가 모형이 있고 구약에 나온 예수님의 모형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여기에 생명나무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이 잠언의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으로써 바른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많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크게. 그 다음 생명이니라. 한 번 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이 예수님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라 그래. 중보자.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다.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 로마서 3장에서 우리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가?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그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은 안 만나줍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잠언의 말씀을 들어가겠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잠언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가치, 성경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건가?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성경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성경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어떠한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의 절대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의 절대권이. 이 말은,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정말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어야 된다. 이를 안 믿으면 다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제도와 교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 성경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한 기록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20장 21절에는 오직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성경이 말씀한 그분을 알게 되는데, 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3장에서 이 잠언의 가치가 뭐냐? 생명나무를 만나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만나야 복이 있다. 18절,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가져야 된다. 생명나무.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성경의 가치는 예수 믿게 하는 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가치. 그리고 이 예수를 믿게 되면 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그리고 9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알기는 알잖아요. 그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보통 뭐 착한 일 하는 거, 뭐 선행하는 길, 물론 착하고 선행하는 일, 베푸는 일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믿습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만약 이 땅에 사람보다 더 존귀한 자가 있다면 사람한테 예배 안 받습니다. 다른 것한테 예배 받지. 그러나 만물 중에 가장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이 바른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일 매 순간 기도와 찬송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다른 거 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배가 멀어진 사람이 다른 거 해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이 잠언의 1장에서 이 9장까지 말은 이 생명나무 되시는 그분을 만났어. 그분을 만난 사람이 복된 자인데 왜 복이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다른 말로도 말하면 경외한다는 사람은 시편 1편을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것. 늘 동행해야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0장에서 24장까지는 생명나무를 찾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대조적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과 겸손과 사랑, 어리석은 자는 악과 불의와 거짓과 교만과 불성실, 아주 게으름,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만난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16장에서 대신 관계,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을 그분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도우림이 없는 시편 146편에 도우림이 없는 인생이나 왕이나 이런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신관입니다. 그 17장에는 그럼 대인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대인관계. 화목해라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화목해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다. 막
골로새서 1장에서도 화목제물, 화목케 하시는 분. 하나님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은 신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수평적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이는 가족과도 화목해야 되고, 이웃과 다 우리는 전부 화목한 사람. 그리고 또 나아가서 8장 18장에서는 어느 관을 말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이 말한 그 열매로 배가 부르다. 따라합시다. 말의 열매로 배가 부르다. 우리말로도 어떤 말이지요? 말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 씨가 된다는 그 말한 대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잠언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생명나무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언어에 대해서 아주 조심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109편에 보면 축복하기를 싫어했더니 복이 떠나버렸다.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저주가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기를 싫어하면 내 속에 축복이 없잖아요. 내부터 복이 없잖아요. 저주하기를 좋아 내 속에부터 저주가 생기잖아요. 그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정말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따라합시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말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너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느냐? 축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복 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날 되기를 원하면 이 언어관이 발라야 된다. 그 잠언 3장에서도 언선에 대해서 4가지 선을 말하는데, 잠언 3장에서는 지식이 선해야 되고, 행선, 행위가 선해야 되고, 심성, 마음이 선해야 되고, 또 언선, 언어가 선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행위가 선해야 되고, 마음이 선해야 되고, 지식이 선해야 되고, 말이 선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늘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믿음의 언어를, 창조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장의 가치관에 대해서, 가치관, 어떤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가치관을 말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가난해도 나는 정의롭게 살겠다. 가난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가난해도 나는 바르게 살겠다. 가난해도 나는 바로 사람답게 살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가 인생을 좀 편리하게는 하지만 소유가 인생을 행복하게는 하지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소유를 인생의 최대의 존재 목적으로 삼는데,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 속에 사랑이 없고, 그 속에 은혜가 없고, 그 속에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것.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비록 내가 가난하더라도 나는 정의롭게 살겠다. 믿습니까? 생활관, 20장에는 생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요. 독주. 이 독주라는 말은 다른 늘 확대하면 방탕한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세속적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의 일에 보증을 안 서겠다. 그러면 다시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의 일에.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사람들은 바른 신관을 가지고 바른 대인관계를 가지고 바른 언어에 대해서는 이 15장에 보면 유순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 또 11장에 의로운 삶은 생명나무와 같다.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생명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4장에서는 이 생활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절대로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악인이 그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7전8기를 하겠다. 이런 삶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이 불의한 재물은 독수리가 날아가는 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소망 두지 말아요. 그래서 이 물질관에 있어서도 비록 나는 가난해도 정의롭게 살고 비록 내가 가난해도 악인이 잘 사는 거 그렇게 부럽지 않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 잘 살잖아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러면 생명나무를 찾은 사람들의 이웃과의 관계를 확대 어떻게 하면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할 수가 있겠나 이 말을 하는 것. 첫째로는 이 생명나무 예수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생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생수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생수와 같은 사람. 이 가뭄의 이 타작마당의 생수 되게 귀하잖아요. 우리가 목마를 때 물 한 사발 마시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 생수와 같은 시원케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생수와 같은 사람은 늘 좋은 기별을 가르쳐. 다른 사람은 늘 좋은 기별을 굿뉴스. 굿뉴스 중에 가장 뉴스가 복음이잖아. 좋은 말을 늘 한다. 좋은 말을.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른 장소가 늘 환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무른 장소 어두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수와 같은 사람은 이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아주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 그 대신 26장에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가시나무와 같다. 어떤 가시나무와 같으냐?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찾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이 가시나무를 가지고 있으면 막 흔들면 사람들 다 상처나잖아요. 아프잖아요. 오늘도 우리 인생에 가시나무 같은 사람 많잖아요. 남의 가슴을 후벼 파고 남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조그마한 것도 아픕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니라도 당사자는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아픕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없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을 간섭한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거와 같아. 정말 표현 양식이, 여름에 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잖아요. 추수 때 비 오면 곡식 못 먹습니다. 왜? 하루만 지나면 삭이 나버립니다. 비가 오면 삭이 나버립니다. 못 먹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정말 생수 같은 삶을 사는가? 안 그러면 가시나무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27장에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 은혜를 자랑하지 자기 자신을 너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도 자식 자랑 너무 하지 말고. 왜? 자식 좀 못한 사람 마음 아프잖아요. 돈 있는 사람 돈 자랑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 지혜 너무 자랑하지 말고, 건강한 사람 건강 너무 자랑하지 말고. 믿습니까? 아픈 사람은 그것이 자랑하는 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면 저주로 듣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초상집 이야기하고, 초상집에 가서 잔치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28장에서는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을 구제하기를 좋아한다. 그걸 구제한다는 거, 나눈다는 거. 여러분에게도 나눔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나눠보니까 참 행복해요. 나눌 때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삶에 약간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 행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질만 나누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29장에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묵시를 무시하지 않고, 그런 묵시,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교만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는 이런 삶을 이웃과의 관계에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끝으로 30장에는 말씀 안에서 살아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러면서 여기에 두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30장 7절입니다. 30장 7절, 8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31장에 가서는 힘의 바른 사용에 대해, 왕들의 힘의 바른 사용을, 여자를 좋아하지 마라, 독주 좋아하지 마라, 남의 나라를 뺏드는 정복자가 되지 마라. 그럼 뭐 하느냐?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라. 그리고 재판을 바로 해라.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서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인생의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 우리가 30절을 봅니다. 31장 30절 시작.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 그 손에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모든 것이 헛되지만 헛되지 않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칭찬을 받고 성문에서도 칭찬을 받는다. 가정에서도, 마을에서도, 국가에서도, 나라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 정말 오늘 이 잠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만나고 예배를 통해 바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의롭고 정직하고 또 겸손하고 선하고 사랑받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원죄로부터는 악의 양식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좋아함으로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과 겸손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머무르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